안녕하세요. 네, 미소학 박사, 재석다입니다. 공부들 많이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냥 맨날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리에 담겨있는 내용들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걸 알아야 또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신의 자손을 놓게 되면 그 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물어볼 것이고요. 여러분은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공부가 좀 필요하겠네요. 그쵸? 자, 오늘은요, 신해기들이 많이 하는 그런 거리, 우리 구눈거리죠. 구눈거리는요, 사실은 이북굿에서 주로 하는 그런 굿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저 아랫역에 가서도 경상도 굿을 하시더라도 전라도 굿을 하셔도 이 구능을 풀죠. 이왕 구능 푸시는 거 좀 알고 또 풀었으면 좋겠어요. 또 한약굿을 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또 푸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없던 굿인데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아무튼 구능을 풀게 되시죠. 그걸 푼다고 해서 잘못됐다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 굿이라는 건 그 시대에 맞게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실정에 맞게 그 시대의 문화 코드와 맞게 굿이 함께 가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한약굿에서는 무슨 구능을 왜 푸냐? 이러는데 요즘은 풀죠? 그러면 굿이 잘못됐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원래 한약굿에서 플러스 알파로 구능을 푸는 거죠. 또 이런 거 있잖아요. 경상도 굿에서 원래 구능 안 풀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 구능 풀기 시작하죠. 또 작두도 타요. 그쵸? 그게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자고요. 원래 있던 굿에서 플러스로 작두를 타거나 또는 구능을 풀거나 이렇게 추가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자고요. 틀렸네 아니네 저거는 무슨 굿이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북굿도 마찬가지고 우리 황해도굿도요. 어떤 선생님에 따라서는 한양 선생을 불러다가 대감도 놓으시고 회장도 놓으시고 놀아요. 그건 뭐예요? 플러스 알파죠. 어떤 곳에서 가니까 법사님도 또 불러서 병문도 막 이렇게 치시고 그게 잘못됐다? 아니요. 잘못되지 않았어요. 플러스 알파. 원래 우리 12거리 황해도 굿에서 플러스로 그 굿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좋겠어요. 그러나 기본은 알고 그걸 할 때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기본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해버리면 이게 중구난방이 돼요. 정확하게 우리가 기본을 알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로 법사님이 오셔서 또 법문 치시는 것도 괜찮고 한양 선생님이 오셔서 이런저런 거 추가로 또 해주시면 좋지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구능거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구능거리 하면 싫어하는 분도 있으세요. 그냥 피 이렇게 먹고 닭 그냥 잡고 상닭 그냥 모가지 밑으로 가지고 그냥 탁 돌리고 이러니까 이렇게 몸소리 치시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이제 구능거리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되겠어요. 구능거리는요 원래는 사냥거리라고 해요. 사냥거리. 그래서 우리 만세바지도 이렇게 하죠. 사냥 가요, 사냥을 가요. 이렇게 사냥 가자고 얘기하고요. 만세바지는 분명히 사냥 가자고 해놓고는 조상 풀어준다고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이북굿이 원래 도당굿, 또 마을굿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능거리는요, 뭐냐면, 이제 소실령들을 대접하는 그런 거리가 다 끝났어요. 전반부에. 산거리, 초부정, 초영정, 초가문, 또 영정거리, 성주거리, 칠성거리, 소대감거리 이렇게 하고 나서 소실령을 모시는 거리가 다 끝나면 뭘 합니까? 뭘 한다고요? 점심 먹죠, 점심. 우리 구능 풀죠. 점심 먹을 동안 이제 밖에서 이제 구능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 구능은요, 예전에 육신령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뭘 했어요? 우리 고기 없잖아요, 고기. 예전에 생각해보세요. 돼지를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하여튼 짐승을 이렇게 대접한다는 거.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워낙에 비싼 거고 귀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냥을 가죠. 들로 산으로 사냥을 가서 짐승들을 잡아오죠. 이 사냥에 온 것을 바쳐서 노는 굿. 그게 바로 구능거리죠. 그러면 도대체 구능이 뭐냐? 우리 무당들 사기치는 양반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군웅을 가지고 군대의 영웅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군대 할 때 군자, 영웅 할 때 웅자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원래 군웅이라고 요즘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데 이 군웅이 아니고요. 군웅이에요. 군웅. 군웅이라는 게 언덕이란 뜻이에요. 언덕. 언덕이 있는 들판.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세요. 들판이 있는 언덕에서 제를 지낸다 뭐 그런 뜻이에요. 짐승들을 잡아다가. 군웅이라고 발음해 보시면 정확해요. 군웅이 뭐예요? 구릉지라는 뜻이거든요. 들판에서 제를 지내던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군웅거리라고, 군웅굿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지낸다? 그 들판에서 뛰놀고 있는 여러 가지 짐승들을 그대로 잡아다가 언덕에다 제단을 쌓고 바치는 것. 그게 군웅거리예요. 이게 또 어떤 제자는요, 그 말문 틀어 이렇게 산에 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갑자기 뭐가 왔다 그래요? 군웅장군이 왔대요. 군웅장군. 신으로. 군웅장군은 신이 아니죠. 이 군웅장군은 어떤 장군이냐면요. 여러분 가끔 사극이나 이런 게 보시면 왕이요. 군사들 쫙 대동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냥을 나가죠. 거기 우리 만수바지에 보면 나와요. 몰입꾼도 뭐 15명, 뭐 포수도 15명, 사냥꾼도 15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그죠? 왕이 직접 사냥하지 않죠. 막 뛰어다니지 않아요. 이제 그 몰입꾼들, 또 사냥꾼들, 또 포수들이 막 몰아요. 짐승들을. 왕이 있는 쪽으로. 그러면 왕은 지나가는 거에 팩 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몰입꾼 15, 또 포수 15, 사냥꾼 15이 있죠. 그 15명을 지휘하는 특별한 임시직이 있죠. 그게 바로 군웅장군이에요. 뭐 험하게 죽은 조상이 있어서 그게 뭐 군웅장군으로 온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들 혼나십니다.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군웅장군이 뭐 어디 있어요? 신이 있어요? 어디 있어요? 아무튼 지간에. 그래서 그런 산재물을 잡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죽여서 잡아오지 않아요. 그냥 끌고 와. 활 빡 쏴가지고 거동 못하게 한 다음에 끌고 오죠. 그 제단 앞에서 팍 죽이죠. 그래서 그걸 팍 올리는 거죠. 고기라든지 이런 육식을 받는 신령님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게 바로 군웅거리죠. 그런데 이게 왜 험한 조상을 달래는 굿으로 바뀌었을까요? 군웅거리는 총 세 부분으로 구분이 됩니다. 첫째는 군웅에 관계된 신을 놀리는 군웅신을 놀리는 그런 앞부분이 있어요. 뭐 군웅장군, 군웅신장, 군웅할아버지, 군웅할마이, 군웅대감 뭐 이런 분들을 잠시 잠깐 놀리는 도입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잡아온 고기를 사냥하거나 잡으려고 사냥을 하거나 이제 사냥한 고기를 죽이는 그런 두 번째 부분이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요. 타살이라는 게 여러분 간단하게 죽이는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때려서 죽인다 이런 말이거든요. 뭐 찔러 죽이거나 곱게 죽이지 않는 걸 타살이라고 그래요.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육식은 신한테 바치고 나머지 부산물들 있죠. 내장, 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누가 먹어요? 잡신이 먹죠. 우리의 모든 그 굿에서는 부산물들은 다 누구한테 줘요? 잡신을 먹이게 돼 있어요. 잡신에는 그럼 뭐가 포함되냐? 밖에서 죽은 객사한 조상. 객사는 다 잡신으로 들어가요. 집에서 온전하게 죽지 않으신 분들을 객사라 그래요. 내가 문 밖에 나가서 갑자기 집에 오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객사. 요즘에 객사 많죠, 사실은.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객사. 내가 늘 잠자던 자리에서 죽지 않으면 그걸 객사라고 하죠. 그렇지만 나이가 많이 드셔서 병원에 가서 돌아가시는 거는 뭐 굳이 객사라고 하지 않아요. 왜? 다 명을 다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잡신으로 들어가는 부류에는요. 타고난 명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가신 분들 이런 분들도 다 객사 조상으로 봐요. 또 나이가 많이 가더라도 자식 없이 간 양반들은 어떻게 돼요? 조상상에 들지 못하죠. 그래서 다 바깥에서 받으세요. 그 바깥에서 받아야 되는 분들한테 뭘 먹인다? 부산물들을 모아서 구신들도 먹이지만 조상들도 이렇게 객사한 조상들도 탁 대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험한 조상을 달래는 거리로 변색되고 있어요. 원래는 그거 아니죠. 군웅에 관계된
신격들을 딱 대접하고, 자, 그래서 내가 이제 사냥을 가서 사냥 가는 신용을 막 하고, 그 다음에 잡아온 고기를 타살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 목적이 끝났으니까 피냄새를 맡고 따라온 잡기 잡신 수비들, 또 객사조상, 험하게 간 조상들을 대접하는 마지막 부분. 이렇게 군웅거리가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어찌게 보면 우리 군웅거리가요, 전체 굿을 축소해 놓은 거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중요한 건 육식을 대접받는 신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굿을 아주 축소해 놓은 거죠. 육신령들을 모시고 육식을 받으시는 신들을 다 초대하죠. 군웅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내가 사냥하고 또 그것을 잡고 타살하고, 그래서 그 신령들을 대접하고 조상들을 또 대접하죠. 이게 군웅거리예요. 이제 아셨죠, 여러분들? 이제 군웅거리가 뭐 험한 조상 대접하는 그런 굿이 아닙니다. 알고는 있자고요. 그래서 요즘에 보면 군웅거리 하시는 분들 땅에서 이렇게 보면 군웅에 관계된 신을 모시고 대접하는 그런 놀리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여져 있어요. 원래는 그 신들을 먼저 놀려야죠. 신을 놀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되는데 이게 조상을 놀리는 거에 너무 치우쳐 있어요. 그게 아니고 3등분을 하셔가지고 군웅에 관계된 신을 잘 놀리는 순서, 그 다음에 사냥하는 순서, 그 다음에 잡기 잡신 조상을 먹이는 그런 순서. 이게 적절히 분배가 돼야 돼요. 군웅거리에서. 군웅에서 대접하는 그런 객사 조상이라든지 또 그런 수비들은 아주 배가 고픈 구신들이잖아요. 먹는 것도 막 그냥, 여러분 배고프면 막 허겁지겁 퍼먹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군웅쌈도 막 허겁지겁 막 퍼먹고 막 피 막 이렇게 그거 닦을 새가 없어요. 막 퍼먹고 말이야. 그래서 막 쳐다보고 누가 뺏길 것 같으니까 막 이렇게 그릇 못 뺏어 그냥 팍 집어서 이렇게 막 먹고, 험하게 간 조상 대접하려고 만약에 진짜 마음 먹어서 막 그 사람들 굉장히 배고픈 거잖아요. 내가 조상상으로 제사상도 못 받는 거잖아요. 자식도 없죠. 또 길거리에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한이 많아요. 예? 그지 새끼처럼 먹어야 되는데 얌전하게 먹는 양반 있어요. 얌전하게. 이게 군웅 푸는 거죠. 얌전하게 어떻게 먹어요. 배고파 죽겠는데. 자, 아무튼요. 아셨죠? 이제 군웅거리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 이제 군웅거리가 꼭 조상 대접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네. 육식을 드시는 그런 신을 대접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와 같은 단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꼭 산타사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가 있어요. 사실은요, 원래는 다 산타사를 했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돼지를 올라타가지고 그냥 목을 팍 땄죠. 그래서 한 방에 죽이죠. 산타사는 그런 건데, 이북구 타시는 분들은 산타사를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돼지나 소를 직접 우리가 잡으면 법에 걸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산타살들을 안 하세요. 그런데 뭐 죽은 돼지가 들어오든 산 돼지가 들어오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요, 산타살을 반드시 해야 되는 굿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병굿. 어떤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산타살을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산타살은요, 사실 제자한테도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엔 산타살을 하지 않고 생닭만 죽이죠. 산타살 대신해서. 그래서 그것 정도도 괜찮아요. 그런데 산타살은 될 수 있으면 언제 한다? 병굿. 두 번째는 빙의된 굿. 산타살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좋아요. 뭐 권장사항은 아닙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산타살 구름거리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상식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제가 미소학 박사, 제석당 장승범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